요한복음 3장 16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내 거를 남한테 준다는 거, 내 거를 어떤 사람에게 줍니다. 언제 줍니까? 나한테 귀한 건데 필요 없는 거를 줄 수는 있어요. 필요 없어서 뭐 버리기는 그렇고, 뭐 쓰실랍니까? 저 버릴 건데 쓰실 거면 가져가세요 라고 해서 뭐 아파트나 동네에서 이렇게 서로 나눠 갖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나한테 정말 중요한 거예요. 나한테 정말 중요하고 귀한 건데 그거를 어떤 사람한테 줍니다. 언제 줄까요? 왜 줄까요? 귀한 건데, 비싼 건데. 어느 어머니가 딸이 결혼식을 며칠 앞두고 방에 부릅니다. 불러서 보석함을 꺼내더니 그 안에 있는 보석들을 하나하나 다 챙겨주는 거예요. 다이아, 금, 또 옥반지, 또 뭐죠? 이 진주. 다이아도 몇 개 있어요. 그걸 주면서 이게 그래도 꽤 비싼 거다 라고 하면서, 다이아도 꽤 큰 건데, 다이아가 좀 비싸죠? 크기가. 그래서 뭐 그걸 세공해서 네가 하든지 해서 이만한 보석함을, 큰 거를 그 딸이 결혼할 때 이렇게 넘겨줬어요. 그 권사님 하시는 말이, 그 박스가, 그 박스 하나에 못해도 8천만 원은 할 거다. 자기 딱 봐도 지금 시가로 8천에서 1억은 할 거래요. 뭐 지금 더 할 수도 있겠죠. 8천만 원에서 1억이면 상당한 돈입니다. 그 돈을 자기 딸에게 주는 거예요. 우리는 뭐 딸에게 주는데 그게 뭐가 문제냐라고 당연하게 생각하겠지만, 그 어머니한테는 귀한 거예요. 자기 평생을 갈아서 이렇게 만든 그런 겁니다. 그거를 딸에게 줬을 때 아까워했을까요? 하나도 아까워하지 않아요. 주면서도 기쁩니다. 나한테 소중한 거를 너한테 줄 수 있어서 참 기쁘다. 나한테 굉장히 귀한 거를 너한테 줄 수 있어서 참 기쁘다라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럴까요? 우리는 쉽게 자식이라서 얘기하겠지만, 제가 우리가 말씀을 전해주면서 항상 매번 하는 말이 있어요. 피를 준 자는 피를 받은 자를 위해서 죽을 수 있다. 저 안에 내 피가 흐르기 때문이에요. 또 하나 다시 말하면, 나인데 또 다른 나예요. 내 분신이잖아요. 또 다른 나예요. 나는 힘들게 살았고, 나는 어떤 면에서 어렵게 살았지만, 또 다른 나는, 이 나는 힘들지 않았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의 나는 힘들어도 미래의 나 자신은 안 힘들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미래의 내 자신에게 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피를 준 자는 피를 받은 자를 위해서 죽음까지도 내줄 수 있는 거예요. 내 생명까지도 내줄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도 아까워하지 않는 거예요. 왜? 현재의 나보단 미래의 내 자신이 행복하길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하나님에게 가장 귀중한 게 있어요. 그게 아들입니다. 우리도 딸, 아들이 있잖아요. 왜 그렇죠? 또 다른 나예요. 또 다른 나 자신입니다. 하나님의 또 다른 자아는, 그 나는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이 모든 아버지는 잘 되길 바라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잠깐 볼까요? 3장 16절 한번 보세요. 앞에 한번 봅시다. 자, 여기 글자를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근데 제가 본문을 하나 안 집어넣었는데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할 때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아닙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어요. 하나님하고 같이 닮게 창조했어요. 똑같이 창조한 거예요. 하나님을 닮았어요. 그렇게 창조했는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부패하고 그들이 망가진 거예요. 나와 똑같은 내가, 나의 분신이 망가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거를 두고 볼 수 없어서 그들을 살리고 다시 내 아들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고 가장 귀중하게 생각하는 또 다른 나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죠. 어떻게 사랑했어요? 왜 사랑했을까요? 또 다른 나이기 때문에. 또 다른 나예요. 피를 나눴어요. 사랑했는데 뭘 주셨어요? 독생자. 예수님을 주셨는데 여기 제가 쓰지 않았지만 정확하게 표현하면 독생자를 주셨으니가 아니고요. 독생자를 내어주셨으니예요. 제가 몇 주 전에도 한번 설명 한번 해드렸죠. 독생자를 그냥 줬다가 아니라 내어줬다라는 뜻입니다. 내어줬다. 줬다와 내어줬다가 무슨 뜻일까요? 무슨 차이일까요? 뭐 그게 그거 아니겠습니까? 하겠지만 주었다라고 하는 그냥 주다라는 것보다 내어줬다라는 말은 이 속에서 끄집어냈다라는 뜻이에요. 끄집어내서 사람들에게 독생자를 예수님을 이 땅에 주었다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거예요. 왜 영생을 얻게 하는 거예요? 영생을 얻어야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과 같은 그런 사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주는데 다음 글자 한번 볼게요. 자, 여기 보세요. 여기 보시면 독생자를 주시다, 주었다라는 말이 단지 그냥 주었다, 내어주었다는 말이 아니라 이게 내어주다라는 말이 에도켄이라는 건데 헬라어로 이게 위임하다, 직책을 주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는데 내어줬는데 어떻게 내어줬냐? 그냥 너 가 하고 그냥 훅 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임한 거예요. 위임이 뭐죠? 대신 어떤 임무를 넘겨준 것. 그걸 위임하다라 그래요. 위임했어요. 하나님이 해야 될 일을 예수님에게 위임한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줬어요. 또 다른 뜻은, 에도켄이라는 또 다른 뜻은 직책을 주다라는 뜻이에요. 직책을 주다. 어떤 직책일까요? 이 땅을 구원하는 구원자로서, 메시아로서 직책을 주다라는 뜻이에요. 제가 이거 한 2번 했죠? 지난번에도 한번 했습니다. 왜냐하면 3장 16절의 이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항상 외우고 맨날 알고 있지만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너무 몰라서 그래요. 제가 한 2년 전에 이 유튜브를 한번 보다가 이 세상에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서 구원받는 사람이 1%도 안 된다라고 이딴 소리 하고 앉아있고, 강단에서 목사님이 이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서 예수 교회 천국 갈 사람이 2%도 안 된다 뭐 이런 말 하고 있고, 제가 너무 열이 받아가지고 어떻게 성경을 어떻게 알기 때문에 저렇게 말을 할까? 뭐 유명한 사람이니까. 그래서 제가 열 받아서 이제 복음에 대한 시리즈 설교를 시작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제가 다시 또 하려고 그래요. 다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다시 이제 구성을 해서 하려고 하니까 잘 들어주시고, 너무 잘 듣고 항상 듣기 때문에 너무 모르는 것들을 우리가 한번 확인하고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필요하면 여러분들이 메모해도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시 얘기해다 3장 16절 한번 다시 한번 열어주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어요. 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으니까. 그런데 그들이 멸망하고 무너지고 사단에 의해서 모든 것이 파괴돼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내어줬어요. 내어줬습니다.
독생자를 내어준 거예요. 뭘 위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으라고.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서 구원받으라고 내어준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뭘 하셨죠? 그 간혹 가다가 뉴스에 이렇게 정치부 뉴스에 나오는 목사님들이 간혹 있습니다. 무슨 목사 해가지고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일본에도 무슨 그 대통령 영부인한테 뭘 줘서 뭐 하는 그 공작했던 그분도 목사. 간혹가다 TV에 나오는 목사님들 보면 목회를 안 하고 왜 저런 데를 하고 다닐까라고 생각을 간혹 들어요. 그분들은 똑같은 목사인데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의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라 예수님은 2000년 전에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로마의 압제에서 그들을 구속해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그들이 노예 상태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해방자로서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그냥 핍박하는 데서 해방하는 그런 해방자로서의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야? 그런 관심 없어요. 그들은 그거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사건을 벌이셨다? 안 믿어요. 예수님께서 동정을 탄생했다? 안 믿습니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해방신학, 해방하고 이 갇힌 자를 놓여주고, 그런데 예수님께 하셨으니 나도 그렇게 살아야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분들이에요. 예수님의 지금도 살아계시느냐 물어보면 그들은 고개를 흔듭니다. 2000년 전에 계셨던 분이라고 말합니다. 그런 분들이 정치에 나와서 그런 일을 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살아계신 예수님에 대해서 다시 좀 알고 확인하는 일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님이 이 땅에 모일 때 예수님이 이 땅에서 돌아가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죠. 죄 사함을 위해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가면, 이 땅에 그 위임으로 보내고 직책을 해서 보내면 이 땅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거를 알까요? 모를까요? 고통당할 거를 알까요? 모를까요? 채찍에 맞아서 그렇게 고통스러울 걸 알까요? 모르실까요? 압니다. 알아요. 하나님은 자기 아들이 이 땅에 와서,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빛이 왔는데 사람들이 그 빛을 알지 못하고 죽여버렸다고 그랬거든요. 사람들이 하나님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핍박합니다. 때립니다. 뺨을 때립니다. 뒤통수를 때립니다. 채찍으로 때립니다. 몽둥이를 때립니다. 모르니까요. 그래서 결국에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입니다. 하나님이 그거를 다 압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고난받고 어려움 갖고 결국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하나님 아버지는 압니다. 아는데도 보내요. 내어줍니다. 이 땅의 사람들에게 내어줍니다. 왜? 그들을,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죽어야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 많은 인류를 하나님이 사랑하고 하나님이 형상으로 만든 이 많은 인류를 살리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죽어야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는 자기 아들이 죽으러 가는 그것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내어준 거예요.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그게 하나님이 사랑이라고요.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는 말은 바로 그거예요. 내 아들을, 나의 가장 소중한 아들을 주면서까지 그렇게 사랑했다는 겁니다. 로마서 5장 8절 볼까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는 그 사실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다는 사실을 확증하는 거예요. 3장 16절에 대한 확증이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는 말은 뭡니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죽게 하셨다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너무너무 사랑한다. 얼마나 사랑하느냐? 내 아들을 주기까지 그 정도로 사랑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번 바울 설교할 때도 한번 봤지만 바울 되기 전에는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는 사람이었고 끌고 가서 죽이는 사람이었는데 중간에 예수님을 만났어요.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고 기독교인을 핍박하던 그가 예수 믿는 사람이 되고 예수를 전하는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그 자세가 그 신분이 탁 돌아서자마자 사람들이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네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고 찾아서 감옥에 넘겼던 네가 왜 갑자기 예수 믿는 사람이 됐냐고 사람들이 돌변합니다. 바울에 그렇게 친절했던 사람이 갑자기 적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돌을 던집니다. 이런 똑같은 예가 근래에도 일어났었습니다. 누구냐면 우리나라의 이어령 교수님입니다. 우리나라의 정신문화, 지식세계에 정말 굉장히 탑에 있는 그런 분이시죠. 70년대, 80년대, 90년대 모든 학생들이 공부하고 존경하는 그런 분이었어요. 그분들이 책도 정말 많이 썼는데 그분이 갑자기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분의 책도 이제는 그런 일반적인 인문학 책이 아닌 예수 기독교의 그런 책으로 바뀐 거예요. 사람들이 갑자기 그를 비난하기 시작했어요. 존경하다가 갑자기 그를 칼로 찌르기 시작합니다. 바울이 그랬어요. 핍박받고 채찍맞고 죽을 뻔하고 죽을 뻔한 것이 몇 번이나 됐는데도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그 바울을 보낼 때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죽으려고 하는 과정을 알면서도 보내는 거예요. 그게 내어줌입니다. 저 길로 가면 고난받을 걸 빤히 알지만 그 길로 보내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그랬죠. 로마서 8장 32절 볼까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주신이라고 됐죠. 여기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주신, 이것도 내어주신입니다.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들을 줬는데 뭘 안 주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아들도 너희한테 줬는데 너희에게 뭘 못 주겠냐는 겁니다. 나에게 가장 귀한 것을 너희에게 줬는데 뭘 못 주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실까? 안 들어주실까? 주시면 어떡하지? 살아계시면 주실까? 자기 아들도 주셨는데 뭘 못 주시겠냐고요. 저는 목사가 된 것을 너무 감사해요. 제 친구가 캐톨릭 신부가 있었다고 그랬죠. 결혼 전에는 그 친구를 참 부러워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 친구가 불쌍해요. 결혼하고 나니까 아이를 가졌잖아요. 애를 갖고 자식을 가지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와닿아요. 하나님의 마음이 똑같아요. 자식을 대하는 마음이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는 마음과 너무 똑같다라는 걸 알았어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제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제 12장 24절 한번 볼까요? 여기 보시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지난번에 한번 이거 가지고 설교 한 적 있었어요. 예수님을 한 알의 밀알이라고 표현했어요. 한 알의 밀알이 떨어져서 썩어 죽으면 거기서 새로운 이파리가 나서 많은 열매를 맺는데 그대로 있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죽어야 썩어야 그 존재가 망가져야 좋은 결과물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늘의 미랄이 돼서 썩어 죽음으로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됐잖아요. 저는 이 말씀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참 중요한 의미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생명을 얻었느냐 이러느냐 문제가 아니라 저는 항상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나 하나 썩으면, 나 하나 희생하면 내 주변에 여러 사람들이 편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 하나 힘들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편해져요. 집에서도, 가족이 있는 데서도 나 하나 힘들면 돼요. 내가 힘들면 다른 가족이 편해요. 교회에서 내가 힘들면 다른 성도들이 편합니다. 목사님들은요, 목회나 설교 준비할 때나 목사님들이 힘들잖아요. 설교 준비도 목사님이 힘들게 하잖아요. 그럼 성도들이 편해요. 성도들이 은혜를 받아요. 목회도 편하게 하면 성도들이 힘들어요. 목회가 힘들고 어렵고 고민스럽고 설교도 몸부림치고 애쓰고 막 이렇게 하면 성도들이 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의 미랄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에서 똑같아요. 내가 힘들면, 내가 썩으면 주변의 사람들이 열매를 얻는 거예요. 아니, 나도 열매 먹고 싶고, 나도 편하게 살고 싶고, 나도 누리고 싶은 게 우리 뭐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누리는 걸 원하는 사람들보다 너는 누리는 것보다 희생해라. 너는 누리는 것보다 네가 썩어져라. 너는 누리는 것보다 네가 죽어라. 네가 죽으면 네 옆에 사람이 살고 네가 썩으면 네 주변 사람들이 편하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래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사고방식과 그런 가치관으로 삽니다. 나 하나 죽으면, 내가 썩으면, 내가 불편하면 내 주변 사람들이 편하고 산다라는 거예요. 그게 기쁨 아닌가요? 나 하나 불편하면 여러 사람들이 기쁨을 얻잖아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 아니냐고요. 예? 예수 믿는 게 주일날 교회 와가지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헌금하고 이게 예수 믿는 거 물론 당연하죠.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일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좀 실현이 되려고 좀 애를 쓰고 몸부림치고 하나님 말씀 그렇구나 내가 어떻게 한번 살아볼까 예수님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려고 애쓰는 게 그게 예수 믿는 사람 아니냐고요. 뭐 말하는 것처럼 내 입버릇처럼 뭐 주여 주여 하고 주여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고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야? 저는 아니라고 봐요. 저는 어떤 한 분을 압니다. 예수 믿는 사람 한 분을 알아요. 이분은 입에요. 어떤 말을 하냐면 오 예수여. 오 실제로 그래요. 오 주여. 오 예수여. 오 할렐루야. 이게 거의 1분 2분마다 입 밖으로 나와요. 오 할렐루야. 오 주여. 굉장히 거룩해 보이죠. 이분요. 화를 못 참아요. 조금만 이렇게 불쾌하면요. 입에서 온갖 쌍소리 나옵니다. 듣도 보도 못한 욕이 나옵니다. 혈기가 어마어마합니다. 막 주변 사람 다 때려 눕히려고 그래요. 살벌합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탁 돌아서 주여 이럽니다. 주변에서 너무 싫어해요. 주변 사람들이 너무너무 싫어합니다. 차라리 예수라는 말이나 빼지니 주여라고 말이나 하지 말지. 너무 거룩해 보이게 말은 거룩해 보여 삶이 그냥 흔한 말로 양아치예요. 안 믿어지는 거죠. 예수 믿는 게 뭘까요?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다는 게 참 뭘까요? 저는 이렇게 살면서 또 이렇게 오래 믿으면서 참 예수 믿기 참 어렵다. 예수 참 잘 믿기 어렵다. 예수 잘 믿기가 참 어렵다. 그 말은 너무 깊은 의미를 갖고 있잖아요.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 말씀이 한번 실현해보고 어떤 한 말씀을 가지고 듣고 그 말씀대로 내가 한번 살아보고 이 말씀대로 어떻게 하면 해보고 우리가 미랄하게 되는 이유가 예수 믿는 사람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너도 그렇게 한번 살아봐라. 내가 이렇게 살았으니까 너도 그렇게 한번 살아봐라. 세상에서요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좋은 거 주는 거는 그 누구나 합니다. 내 자식에게 좋은 거 주는 거 그건 누가 못하겠습니까? 근데요 이런 게 사람은 보람이라는 게 있어요. 내 자식한테 나한테 가장 좋은 걸 주면요 부모는 보람이 있어요. 주면서 기쁩니다. 내 딸이 내 아들이 내가 가장 중요한 거를 내가 저 귀한 거를 얘가 갖고 다니는구나 하면 굉장히 기분 좋아요. 보람이죠.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근데 이건 가치가 있게 보람과 가치가 있는데요. 제가 한 예를 들어드릴게요. 지난번에도 어떤 사고가 났는데 연말에 이웃돕기하고 뭐 우리 그 어려운 그 위안부 이런 분들인데 그 돈 모금한 돈들을 어떤 사람들이 착복을 해요. 자기들이 그냥 유용비를 써버립니다. 게다가 연말에 이렇게 불이웃돕기 하면 그 모은 돈들을 그들에게 보내지 않고 아프리카 소년 소녀들 보내지 않고 자기들이 그냥 써버리는 거예요. 그거를 사람들이 알고 난 다음에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내가 모아서 귀하게 쓰라고 쓴 돈을 그런 데 써버려? 화가 나는 거죠. 그 왜 그럴까요? 거기에 걸맞는 가치를 활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렇게 줬으면 거기에 그만한 보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만한 보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냥 보세요. 우리가 어떤 돈을 냈는데 불이웃돕기에 돈을 냈어요. 근데 그 돈이 불이웃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동네에 상습, 성추행, 상습, 성폭행, 살인하고 자기 그 주변에 있는 할머니, 할아버지를 맨날 때려 눕힌 그 사람한테 그 돈이 갔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마음이 어때요? 내 돈이 필요한 사람에게 안 가고 그런 나쁜 죄인들한테 갔다 그러면 화가 나지 않겠어요? 가치가 제대로 쓰여지지 않는 거거든요. 제가 이 얘기 왜 하냐면 하나님이 자기의 귀한 독생자 아들을 우리에게 주실 때 우리가 그 아들을 받을 만한 그 생명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었던 사람이냐고요. 가치가 있는 사람이냐고요. 다른 사람 보지 말고요. 자기 자신 한번 보세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내 자신은 내가 잘 알잖아요. 내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야 할 만큼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생각할 만큼 내가 정말 그렇게 가치 있는 사람이냐고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목사님 저는 뭐 죄도 안 짓고 저는 뭐 착하게 살았는데요. 제가 그러죠. 겉으로 보이는 거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말, 행동 어느 정도 사람은 통제할 수 있습니다. 사람에게 가장 부패한 게 어디라고요? 어디가 제일 부패하다고요? 여기요. 제일 더러워요. 항상 여기로 죄 짓고 항상 여기로 부패하고 겉으로 뭐 모르죠. 남들이 알겠습니까? 옆에 있는 사람조차 모르는데. 그런데 우리의 생각과 우리 마음을 누가 알아요? 하나님이 알아요. 난 죄 없다 말 못하는 거예요. 난 깨끗하다 말 못하는 거예요. 왜? 이 세상에서 난 겉으로는 말 좀 고결하게 말하는 척하고 행동은 참 점잖게 얘기하는 것 같지만 그 생각은요 세상에서 제일 더러운 거예요. 저는요 머릿속으로 사람도 죽여봤어요. 막 총도 막 쏴서 죽이고요. 특히 운전할 때는요 막 운전하다가 열받게 하면 저기 가서 말 안 할게. 별 생각 제가 다 합니다. 제가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입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이제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보내셨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보낼 만한 우리가 가치가 있는 사람인가? 뭐 결론적으로 우린 그만한 가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만한 가치가 없는데 하나님은 왜 그분의 가장 가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줬을까요? 우리는 가치가 없는 사람인데, 가치가 없는 정말 하찮은 사람에게 하나님은 왜 그렇게 가치가 있는 가장 귀한 자기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줬을까요? 이건 논리적으로 맞지 않잖아요. 예? 뭐든지 준다라는 건 그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주는데, 귀한 걸 주는데, 하찮은 그 사람에게 왜 이렇게 가장 귀한 걸 주냐고요. 성경에 써 있어요. 돼지에게 진주를 주지 말라 돼 있어요. 더러운 돼지한테 진주를 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아무 소용 없어요. 그러면 돼지 같은 우리에게 진주보다 더 귀한 하나님 예수님을 우리에게 왜 줬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만한 가치가 없는데. 여러분들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 가치에 대해서 한번 설교한 적이 있는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기의 아들 3장 16절에 자기의 독생자 아들을 내어주심은요, 우리가 가치가 있어서 내어준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치 없는 우리가 예수님의 가치로 높아가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예수님을 인해서 우리의 가치가 올라간다고요. 에베소 1장 4절로 줘볼까요? 조금 어려운 말일 수도 있습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라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뭐하게 해요? 흠이 없게 하시라고. 6절 5절 4장 5절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어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아들들이 되게 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어떤 가치 없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희생을 하잖아요. 그러면 가치 없는 내 가치가 그 사람으로 가서 그 사람의 가치가 올라가는 거예요. 나랑 비슷한 가치를 주는 게 아니고요. 이 세상의 모든 거는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죠. 가치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는 거예요. 높은 것은 낮은 곳으로 줍니다. 그러니까 가치가 많은 사람이 가치가 적은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면 낮은 가치에 있는 사람의 가치가 올라가는 거예요. 내 가치를 그 사람에게 주면 그 사람의 가치가 올라가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면 나의 헌신과 희생으로 인해서 그 사람의 가치가 올라가는 거예요. 어떤 모임에서 하나님이 너 저 모임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해 하면 나의 헌신과 희생으로 인해서 그 모임의 가치가 올라가는 겁니다. 아멘. 내 자녀가 이제 컸는데 아이들이 뭘 알겠어요? 하지만 어릴 때부터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가 뭘까요? 축복 많이 받으라고? 뭐 잘 되라고? 정확히 얘기하면요, 그 아이를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 헌신이에요. 희생입니다.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나의 가치가 그 사람의 가치를 올려주는 겁니다. 부모의 가치로 인해서 자식의 가치가 올라가는 거예요. 부모의 기도와 헌신으로 말미암아 자식의 가치가 올라가는 거예요. 자식을 위해서 기도뿐만 아니라 내가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자식을 두고 내가 희생하고 다른 것을 위해서 희생하면서 하나님 나의 희생과 이 헌신이 내 자식이 내 자녀가 잘 되길 바랍니다라는 마음으로 희생하고 헌신하면 그 자녀의 가치가 올라가는 거예요. 가치를 올리는 방법입니다. 왜 하나님 내가 저런 사람을 붙여줘가지고 왜 나한테 이런 일을 시킵니까? 그 지역과 그 자리의 가치가 올라가는 거예요.
저는 젊은 부교육자 시절에 그 교회에 어떤 분이 계셨냐면 금감이라고 아십니까? 금융감독위원회. 금융감독위원회에 임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뜨면요, 모든 은행권, 금융계 사람들이 벌벌벌 떱니다. 굉장히 힘이 있는 분이죠. 근데 이분이 이렇게 교회에 있으니까 이 은행에 있는 직원들이요, 간혹가다 인사하러 교회로 와요. 교회로 와서 이제 예배드리고 인사하고 갑니다. 이분이 어느 날 교회 주차장에 나온 거예요. 주차장에 나와서 주차 지휘를 합니다. 그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사람이 주차 관리를 하니까 사람들이 차로 들어오다 말고 중간에 내려가지고 걸어 들어옵니다. 차로 그 사람이 있으니까 겁이 나서 못 들어오는 거예요. 감히 그분 앞에 우리가 차 끌고 들어온다는 생각 못 하고. 그전에는요, 주차 관리하는 거는 그냥 뭐 사찰 집사님 또는 이게 밑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그냥 추운데 그렇게 했어요. 이분이, 재밌는 것은 이분이 주차 관리를 하면서 주차 관리를 하는 그 봉사하는 직종, 그 직종이요, 가치가 엄청 올라갔어요. 그다음부터는 너도 나도 주차 관리하겠다고 난리예요. 왜 그럴까요? 그 가치가 있는 사람이 그 자리에 서서 헌신하면서 그 자리와 그 모임의 가치가 올라간 거예요. 제가 예를 들어드리는 겁니다. 어떤 건지 아시겠죠? 하나님이 나를 어떤 일에 쓰세요? 보통 우리는 하나님 나를 귀한 데 써주시고, 나를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고, 나를 보람있게 사용하여 주시고, 내가 어디 가든지 아주 정말 퀄리티 있는 장소에 나를 보내주셔서 위험이 있고 정말 좋은 사람들 만나게 하셔서, 뭐 보통 이렇게 기도하는 분들이 많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보내는 데를 가야 돼요. 화장실을 보내면, 왜 하나님 나를 왜 이런 데로 보내셔가지고 나를 일하게 하십니까? 나로 인해서 그 자리의 가치가 올라가는 거예요. 나로 인해서 그 사람의 가치가 올라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정말 사랑하고 가장 귀하고 가장 가치가 높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예수님을 보냄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희생과 그 십자가 죽으심을 말미암아 우리들의 가치가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방법입니다. 그것은 예수님 이후로, 창세 이후로 지금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요구가 되고 있어요. 너 예수 믿는 사람, 네가 저 사람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겠느냐? 네가 저 사람을 위해서 너의 가치를 줄 수 있겠느냐? 네가 저 모임을 위해서 네가 희생할 수 있겠느냐? 네가 희생하면 저 모임과 저 사람과 저 모든 것들의 가치가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나의 가치가 희생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내가 100이라는 가치가 있어요. 그 100이라는 가치 중에서 50을 줬습니다. 그럼 나에게 뭐가 남죠? 50이 남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100에서 50을 빼면 나에게 50이 남는 것이 아니라 150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이게 하나님 나라의 숫자예요. 이 비밀을 아는 사람은 복을 받은 자입니다. 이 비밀을 아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지어다. 100에서 50을 주면 나에게 50이 남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는 150이 남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합니다. 예? 그걸 알기 때문에 겁없이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계산을 하기 전에 그 계산을 안 하고 하는 것이 그게 예수 믿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고 다 좋아요. 그러나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큰 거 말고 작은 거 이런 거 하나하나를 우리가 좀 실천해보고 애써보고 노력해보고 하나님이 내게 하듯이 나도 그렇게 한번 해봐야겠다라고 애쓰는 것이 그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봅니다. 그게 진짜 크리스찬이라고 봐요. 우리가 예수 닮는 사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주시는 그런 삶의 은혜가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